지난주에 우리는 처음보다 더 좋은 인생,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이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미지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미지 관리하신가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네, 하나님 안 보이셔도 이미지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만 이미지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와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이미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을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 일로 통해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나약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도 나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늘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은 밀마당에서 타작해야 됩니다.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서만 포도주를 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밀을 포도주 타작, 포도주 틀 옆에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밀 타작을 하다가 걸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수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나약하고 또 힘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요? 그의 삶이 어떠했길래 기드온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처음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보다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패턴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평안하게 사는 중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옆 나라나 이방 신의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들을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을 잠시 누리다가 그 복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구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또 똑같이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삶이 저하고 똑같은지. 혼자 살만 하면 기도도 안 하고 혼자 살만 하면 예배도 뜸해지고 생활 속에서 주님은 아예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날 와서 주님을 찾고 있는 내 모습하고 어찌 그리 같은지 기드온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잘 넘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악함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그러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7년 동안 이들은 숨어서 작물을 수확해야 되고 또 타작해야 됐고, 이들은 소와 말과 양들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산 웅덩이에 산내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팠습니다. 피난 가려고 만든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어떻게 잘 알아서 파종 때만 되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에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이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파종 때와 수확 때를 알고 그들이 숨겨놓은 소나 낙이나 양을 찾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도망갈 곳이 산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웅덩이 만들고 굴도 만들고 산성도 만들고 미디안이 온다더라 그러면 그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패턴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궁핍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7절에도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 그럭저럭 살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언제 부르짖나 보자 이랬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패턴을 잘 아셔요. 168시간 동안 일주일을 계산하면 168시간 되거든요. 그런데 1시간의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168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살다가 단 1분 1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읊조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말씀 안에 삽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숙제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 뻔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기드온은 강하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큰 용사도 아니고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기드온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 좀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밀 수확 타작하려고 밀 타작 마당에 산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하는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중에 있는 이 기드온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훈아,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정훈아, 다시 한번 정훈아,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나의 삶이 어찌할지라도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세상에 엄청나게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셨다. 아까 봤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몰래 얼마나 되는지 아마 들키지 않을 정도로 밀을 수확해가지고 그곳에서 타작하고 있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이 말씀이 주님 저 부르시기 전까지 역사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놀랍게 능력 있게 역사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는데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거나 이렇게 말씀 읊조리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읊조립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을 보면 아마 초라했을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기드온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필요합니까?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는 외치면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은 후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25절에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고 아끼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섬기고 또 상을 차려놓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가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온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의 기도는 어떻게 그 밤에 정말로 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들을 회파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에게 발견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를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그럽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신상들을 파괴했을 때 아버지가 기드온을 혼내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기드온 내 아들과 싸워서 누가 이기는가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한 기드온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방신,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는 이방 신상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제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어떤 사람이 던진 그 한마디를 가지고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붙들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다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았어, 그래, 그랬어,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은 긴가 민가 모르겠는데요, 이루어지긴 하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상을 기드온이 탁 무너뜨렸어요. 회파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이 바알과 아세라가 힘이 있다면 기드온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하고 나서 이제 기드온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34절 35절에 기드온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따르는 자들이 생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둥바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드온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없고 말씀이 능력이 될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미디안을 쳐부수자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섬겼던 아세라와 바알을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자 할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4절 35절에 보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다른 지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게 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의 사람이 왔지만 딱 300명만 그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전쟁할 때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을 이겼을 때 그들은 요청합니다. 기드온이여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의 요구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긍정적으로 말씀이 끝났으면 좋은데 기드온은 마음속에 이미 왕은 아니지만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장 30절에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8장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가 전쟁을 치르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40년 동안 어느덧 자리가 굳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대요. 그리고 아내도 많았는데 첩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사람들이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이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스리십시오 했을 때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미지 관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미 겉으로는 왕 아닙니다. 정 왕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의 삶은 벌써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모셔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첩이 나왔던 아비멜렉이 그 아들 70명을 다 죽고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 못 됐으니까 나라도 공식적으로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태어났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9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준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이유는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약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했던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꿔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너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또 우리가 몸이 아파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또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냥 함께 하시겠다고도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라고 말씀. 매 순간, 순간순간 분초를 빼놓지 않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은 또 오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이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모이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 읊조리는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예배,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사사기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흩어 보내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모이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제는 흩어지는 예배로 나아가서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읊조리는 말씀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읊조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한 절을 하든지 두 절을 하든지. 제가 그 광고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했다 그러면 6번 읊조리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6번, 1절 한 번, 2번, 2절 한 번, 6절까지 했으니까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말씀 읊조림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삶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읊조렸으니까 끝 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 가서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백날 해도 안 돼요. 집에 가서,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 읊조림을 하는 이유가 시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 말씀을 두지 않는 사람은 범죄에 노출 가능성도 커요. 그러면서 범죄에 노출됐는데 그걸 또 막아서지 못하는 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가 한번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혹시 168시간을 오롯이 쓰고 오지 마십시오. 168시간 중에 최소한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24시간에 11조는 얼마일까요? 2시간 3, 40분입니다. 계산 안 해보셨군요. 네, 11조 계산해야 됩니다. 시간에 11조도 드려야 돼요. 수입에 11조도 드렸는데요. 시간에 11조도.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도로, 어떻게 2시간 30분 동안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해도,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도, 또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으로도,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시간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힘들다 그러면 10분 했다가 15분 했다가 20분 했다가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좀 더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듣는 시간으로 제가 채워가겠습니다.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신앙의 믿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처음은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높여드리는 자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